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초청해서 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가족사랑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영아부에서부터 노년일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예배하게 되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를 마치는 대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어떠한 것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떠한 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관심이 있는 것이 곧 나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게 재물이 관심이 있다면 그 재물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건강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과연 우리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단히 생소하실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그 하셨던 사역이 여러 차례가 있는데 그 창조 사역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습니까? 앞으로의 되어질 일까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총 3번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지으시는데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미래에 있게 되어질 창조 사역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서 처음 창조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 이 사역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과거와 미래에 있게 되어질 창조 사역의 중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 창조 사역은 다름 아닌 인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 사역 때에 만드신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하여 멀어져 버린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구속 사역입니다.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구원,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두 번째 창조 사역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창조 사역, 현재 있게 되어지는 타락한 인간을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자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인생에게 중요한 것인가?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이 참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동의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도 돈이 필요하다고 궁색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깐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있어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것이어서 지금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가도 내일이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가치도 함께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살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머니에 가득 차면 언제나 그것이 행복합니까? 더 쓸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쌓아두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주변에서 보면 돈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한 고민이야 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정작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움켜잡기 위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없어지지 않기 위하여 밤낮을 자지 못하고 지켜내야 되는 불안한 가운데서 사는 모습들이며, 그 돈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언제든지 올 줄만 생각하였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다른 것들로 인하여 돈은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그들 가운데는 심하면 자살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의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그 돈으로 불로초를 살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늙지 아니하는 무엇인가를 살 수 있나요? 잠깐 이 땅을 사는 돈에 조금 생명을 연장할지 몰라도 계속 사는 건 아니죠. 이미 유한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가치요 중요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웰빙 시대라 해가지고 돈보다도 건강을 더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뭐해? 내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지. 돈 쓸 데도 없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될 건데 내가 건강한 것이 최고야 하고 요즘은 건강 많이 챙기십니다. 그래서 음식도 조절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웰빙 음식이라 해가지고 따로 파는 거 그거 섭취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몸을 건강하게 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건강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거 섭취한다 하여서 100살 넘고 200살 사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현대의학으로 말을 하자고 하면 100살 살면 아주 넉넉히 산 거예요. 뭐 몇십 년 후에는 의학이 더 발달해서 한 140살까지도 산다는 말이 나오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40년 더 사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인생 마지막 종착역이 있어요.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실 때 그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도 역시 유한한 이 땅에서 그저 그나마 생각해 볼 만한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만큼이나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은 어디에 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죽는다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존재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에서 거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것들로 중요하다 여기고 마치게 되었을 때 남은 인생의 그 모든 영혼의 삶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과연 어디에 거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나면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딱 두 군데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로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서 늘 뜨거워하며 이를 갈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과연 지옥에 누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워낙 지옥 천당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옥을 누가 갑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말씀들을 하셔요. 나쁜 짓 한 사람이 가지, 죄 지은 사람이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옥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놓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인생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코코 인생을 살고 저 세상 가서 지옥에서 살 때에는 껄껄 인생으로 산다고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의미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 봅니다. 코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면 친구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코코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벌어 놓고, 우리 자식 학교 보내 놓고, 우리 딸 시집 보내 놓고, 나 몸이 좀 건강해 놓고, 그리고 예수 믿을게, 그리고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하다가 기회를 놓쳤을 때 지옥을 가면 그때부터는 껄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 아내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할 때 그 말 들을 걸, 예수 믿자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이렇게 껄껄거리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영혼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점도 안 됩니다. 점도 안 되는 그 시간에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우리 성도 가운데 손정일 집사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셨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던 분입니다. 가난 말기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분이 모든 그 항암을 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을 그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거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에 미망이 되시는 우리 염권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집에 못 있겠다 라고 해서 지난 화요일에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이제 나 때문에 짐 지지 마 하고 자기 아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샘물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신방을 가서 힘내세요. 그분이 저한테 평소에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조용히 하나님 부르실 때 가겠으니까 괜히 뭐 살려주세요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분 말 그대로 믿고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주님 그 영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그날 가시면서 누워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계속 농담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거기 가면 아마 내가 제일 건강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반장해야지, 반장. 그분이 경찰 출신이에요. 늘 반장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반장하시겠다라고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 제 마음이 얼마나 그야말로 짠한 거예요. 제가 그 농담을 그대로 봐서, 그래요, 집사님은 반장하며 사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도 반장하시고요, 집사님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보내드렸는데 불과 4일이 채 되지 않아서 임종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쫓아갔습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거의 넘어가시는 순간이에요. 큰아들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직감적으로 오래 못 버티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모인 가족들과 함께 간 신방대원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의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다 끝나고 채 10초가 지나지 않아서 숨을 거두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나름대로 놀면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잘 믿어서 훌륭하게 신앙의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요, 말년의 병을 알게 된 이후부터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 좋은 사람도 어떻게든지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 시대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주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영원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래 내가 70을 살아서 1년을 더 살면 무엇하겠어요? 그래봐야 71살이에요. 10년 더 살아봐야 80년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인생을 더 살기 위하여 내가 영원을 놓치고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것들을 계속하여 집착하여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사랑하는 고인은 남은 생을 그 영원을 준비하는데 올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니까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는데요, 그 얼굴이요,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천사의 얼굴이 확 펴가지고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분이 임종 예배를 마치고 숨을 거두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더라고요. 영원을 소유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으로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 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원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한다는 겁니다. 빈부의 귀천을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유무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없는 것이 관계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영장을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2명, 저까지 3명이 수영장을 갔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2명은 수영을 잘했어요. 배웠습니다. 저는 가난한 구로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시골에 살았으면 개헤엄이라도 배웠을 텐데 불행하게도 서울에 사는 바람에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한 채 친구들을 따라 수영장을 갔습니다. 나도 한번 배워봐야지 하고는 갔어요. 수영장을 보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수영을 잘하니까 큰 데서 노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나도 한번 큰 데서 놀아보자 하고는 큰 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수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이 직사각형으로 있으면 여기와 여기 이 코너에 여기에서 여기를 손으로 탁 하면 잡히는 그 거리를 제가 순간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촥 해서 딱 잡는 요것을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데 이거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석에서 구석을 가는 그거를 놓쳐가지고 그만 가운데로 둥둥둥둥둥 이렇게 떠내려오게 된 겁니다. 제가 뭐 완전히 난리가 났죠. 허겁지겁 위를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막 다 그냥 있고 친구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껄껄껄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장난하는 줄 알고. 한 명이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뛰어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친구를 그냥 막 누르고 솟아올라야 되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구조대원이 광경을 보고는 쫓아와서 들어와가지고 두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오더니 제 친구의 등짝을 팍 때리는 거예요. 네가 왜 들어가 임마!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가 구하러 갔다고 그 친구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을 못 칩니다. 헤엄을 못 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어요. 뭔가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힘만 더 빠질 뿐, 더 쪼르륵 내려갈 뿐이지 결코 살아나질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사람, 구조 요원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나를 탁 잡고 끌고 나갈 때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때 만약 제가 그 구조대원을 막 짓누르고 막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아마 둘 다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구조대원들은 구조를 할 때 그냥 데리고 나오지 않고 대충 기절을 시켜요. 힘을 빼게, 전적으로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제가 허우적거려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허우적거려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좋은 일 많이 쌓아두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선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허우적거리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깎는 고행을 하면 혹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고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죠. 혹시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어떤 과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철학이 혹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구원받을 손짓을 해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물에 빠진 수영 못하는 사람의 허우적거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적으로 구조요원에게 내 몸을 맡겨버릴 때 훨씬 더 구원이 빠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고 조용히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이 단순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빼시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완벽하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에요. 비록 그 모든 더러운 죄의 때를 다 벗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죄를 짓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분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이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으실 때 다른 모든 생각을 접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그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